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듣는 말과 배우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자리 잡느냐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모든 씨앗이 다 결실을 맺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먹어버리고, 또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져서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여서 죽어버리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막혀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그냥 단순한 농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또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혹시 우리의 마음이 이 길가와 같지는 않은지, 돌밭이나 가시덤불과 같은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과연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내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이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길가는 사람이 오고 가는 그러한 길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땅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어서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씨가 땅속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표면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그 새들이 그 씨앗을 먹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이제 말씀을 들으나 이제 사단이 즉시 빼앗아가는 사람이라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즉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그러한 단단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의 상태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이러한 모습은 바로 말씀을 형식적으로 듣는 그런 사람입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지만 마음으로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있지만 말씀을 들으면서도 딴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시계를 보면서 오늘은 설교가 좀 더 기네.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하네.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씨앗이 뿌려져도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길가와 같은 그러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도 삶에 적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좋은 말씀이네 라고 그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지만 여전히 자기의 삶 속에서는 그 말씀의 적용과 그 말씀에 대한 변화가 없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삶의 변화를 시키지 못할 때 결국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고 하지만 그 말씀을 그냥 듣고 흘려보내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의 사람은 말씀이 내 삶과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야. 오늘 이 말씀은 누가 꼭 들어야 좋은 말씀인데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내 삶과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여러분, 사탄은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길가에 떨어진 씨를 설명하시면서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방해합니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나거나 또한 주변에서 방해가 들어오게 됩니다. 또 말씀을 흘려보내게 합니다. 이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그냥 넘겨버리게 만듭니다. 또 이것은 내가 이미 아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가볍게 그것을 생각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은 후 바로 잊어버리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사탄이 그 말씀을 쉽게 빼앗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길가와 같은 마음을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길가의 땅은 단단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고 또한 그 땅을 갈아 엎으면 그 단단해졌던 그 땅이 부드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단단했던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을 깊이 새기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냥 듣기만 하면 말씀이 쉽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은 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또 묵상하고 또한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한 구절,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을 나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또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태도를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단순히 그냥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내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 것인가 라는 그러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들을 우리가 적어놓고 실천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열고 그 말씀을 깊이 새기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라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은 더 이상 이 길가와 같지 않고 좋은 땅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돌밭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씨는 처음에 뿌리를 내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땅이 얇고 또 돌이 많아서 이 씨가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햇빛이 뜨거워지면 곧 시들어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은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을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돌밭과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감격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래, 맞아, 이 말씀은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어, 하나님이 주신 나의 말씀이야 라고 감동을 갖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신앙의 시험이 찾아오면 곧 무너지고 맙니다.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이 돌밭과 같은 신앙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바로 감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배를 들을 때 정말 감동과 은혜를 받습니다. 정말 찬양을 부를 때 눈물을 흘리고 설교를 들을 때 뜨거워집니다. 그러나 이 신앙은 깊이 뿌리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 감정이 식어지게 되면 신앙도 결국 식어지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고난과 또한 어려움이 찾아오면
쉽게 자신의 신앙을 포기해 버리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크고 작은 시험과 어려움들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돌밭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오면 쉽게 그 신앙을 버립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살아왔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어려움들을 주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원망합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실망하고 예배를 드려도 큰 변화가 없다고 느끼면 금방 낙심하고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돌과 같은 마음의 사람은 잠깐 뜨거웠다가 식어버리는 신앙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흥회나 또한 특별한 집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은혜는 점점 식어져 갑니다.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지만 며칠 후에는 다시 우리의 옛생활로 돌아가고 맙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은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돌과 같습니다. 돌밭의 가장 큰 문제는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이 돌밭과 같지 않은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기 위해서 우리는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늘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는 시간을 우리는 늘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깊어지고 또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쉽게 포기하지 말고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여러분 어려움을 통하여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인내할 때 더 단단한 신앙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넘어선 신앙 생활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행동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삶의 변화입니다. 매일 작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예배를 드리면서 느껴지는 뜨거운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 삶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깊이는 감정이 아니라 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돌밭과 같지 않고 깊이 뿌리를 내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씨는 땅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지만 주변에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면서 결국 그 씨앗을 막아버려서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시덤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즉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유혹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들은 신앙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교회를 다니고 또한 신앙 생활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시덤불은 처음에는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집니다. 결국 씨앗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가시덤불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우리는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시덤불과 같은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가시덤불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요소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입니다. 이생의 염려는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걱정과 염려 때문에
여러분, 이 신앙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건강의 문제, 자녀의 교육, 직장 문제 등 삶의 그 문제들이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지만 이러한 현실들의 문제 때문에 더 이상 그것에 하나님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엔 신앙이 자라지 못합니다. 재물은 돈과 물질이 신앙을 가로막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신앙보다 더 중요해지면 결국 하나님보다 세상을 따르게 됩니다. 돈을 버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돈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 여러분, 그것이 가시덤불입니다. 여러분, 향락은 세상의 즐거움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신앙보다 세상의 재미와 쾌락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여가와 취미생활, 그리고 오락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경우입니다. 특별한 죄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보다 세상의 즐거움을 더 우선시합니다. 여러분, 가시덤불은 신앙을 단 한 번에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확실하게 신앙을 약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작은 문제처럼 보입니다. 처음에는 염려도, 돈도, 세상의 즐거움도 그냥 별것 아닌 작은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점점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또한 그것이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을 자라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신앙의 씨앗이 자라려면 햇빛과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시덤불이 그것을 가로막고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라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가시덤불에 있는 씨앗은 자라긴 하지만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그 가운데서 그 신앙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가시덤불에 막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은 그런 문제들을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기도로 우리의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돈과 재물을 다스려야 합니다. 돈이 나를 다스리게 하지 말고 내가 돈을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을 절제해야 합니다. 세상의 재미가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앞서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와 기도, 말씀 묵상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 가시덤불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이 가시덤불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좋은 땅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의 밭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자라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내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땅이 되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이 신앙이 자라지 않는 상태로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고 그 말씀이 그냥 사라져 버리도록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염려와 욕심이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도록 놔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열매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머물러 있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자라나는 신앙, 열매 맺는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말씀을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감정적인 우리의 신앙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와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